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족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아메리카에 가면은 특별한 어떤 설치류가 하나 있는데 레밍이라는 동물입니다. 레밍. 약간 직과에서 가는 그런 동물인데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이 레밍이라는 동물을 관찰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3년에 한 번 정도는 떼죽음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시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막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몰려다니다가 바다를 강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얕은 물로 착각을 하고 바다로 그냥 다 들어가 버려요. 앞에 놈이 막 가니까 뒤따라서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레밍 효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특별히 내가 왜 어떤 특별한 뜻이 없이 그렇게 몰려다니다가 사회 전체가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세월호 사건과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그런 일들, 특별히 또 세계는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지금 1000명 정도가 죽은 것이죠.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땅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사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도처에서 추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사회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하여금 몰려다니게 만드는, 뭔가에 쏠려다니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안정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 마음이 그런 일에 온전하지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참 멋지게 번역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은 자에 찌를 잠자예요. 말씀의 일침을 가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삶 속에 말입니다, 나사가 풀린 것 같고, 내가 어디로 막 계속 균형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 얼룩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보면요, 가끔 귀 안으로 이 벌레가 들어가서 방향을 잃은 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들은 계속 한쪽으로 계속 돌다가 사자의 밥이 되거나 죽고 맙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튼튼한 그런 다리를 가져도요, 내 안에 있는 이 달팽이가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을 못 잡아보면 그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 한자리를 단단하게 지키는, 여기서부터 온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등대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다처럼 계속해서 출렁이고 움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오늘 주는 나의 이 특성을 하고 그러지만, 이러던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말입니다, 성난 바다와 같이 요동을 치면서 이게 세상 사람인가, 그러니까 막 그러는 상황으로 나타날 때 당황합니다. 아주 당황합니다. 당황할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말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우리가 정돈해놓은 우리의 서재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정돈해놓은 우리의 거실처럼 장식장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진열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를 절대로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이 막 어지러 놓는 책상 같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막 벗어놓은 빨래더미 같은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그대로 우리만 가만히 그러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세상이 뒤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 세상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통로가 어디냐면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에는 별것 아닌 이야기입니다. 별것 아닌 말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말이 가시가 되고, 어느 날은 그 말이 내 마음의 밑바탕에서부터는 아주 더럽고, 그리고 아주 칙칙하고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내 상처들이 확 일어나게 만들어, 요동치게 만들어 가지고요, 밤을 꼬박 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내가 죽여버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갈대아 5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하지만 그 다른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요동케 하는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뒤에서 하는 사단인 것입니다. 그 사람 뒤에서 하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요동치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럼 마음 가는 대로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는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다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던 이 고기가요, 거기서 놀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떠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로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기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면 죽고 마는 겁니다. 사해가 어디겠습니까? 영적으로 사해는 바로 여러분 절망이요, 사망이요, 소울이요, 엄부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덩이가 바로 거기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한 자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외부에서는 사단이 그렇게 내 마음을 휘저으려고 하는구나 할 때 그것을 몰라 나는 그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안 다스리면 어떻게 하냐면 요동케 하는,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든다 이거죠.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든 걸 냅두면 망합니다. 그대로 먹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여러분 마음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잘 유지하면 그것이 천금보다 나은 것이고, 마음을 잘 유지하면 지금 밖에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가 명랑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영화 좀 나왔어야 되는데 꼭 보러 가려고 그래요. 이순신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산섬 달과 건방에 술에 홀라앉아 긴칼력 패차고 깊은 실험하는 자예요. 어디선가 한 줄기 피리 소리 들리고, 내일 이제 12척밖에 없는 배를 가지고 350척의 일본 배를 왜군의 배를 대적해야 되는 이 장군의 마음속에, 그 마음 안에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는 이 고요한 그 마음이 있으면 보십시오, 조선수군에는 나 이순신이 있다는 이 한마디로 350척의 일본 적함을 물에다가 잠수시켜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들리면 여러분 그 마음을, 말씀을 붙들고서 어떻게 하냐면 꿈보다 해몽이다, 그리고 해석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휘둘린 대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막 그렇게 휘둘리면요, 마음이 이게 아주 그냥 걸레 쪼가게 돼가지고 마귀가 쳐다보고 냅둬도 죽어요. 냅둬도 자살에 다른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레밍인 겁니다. 이 레밍이 그렇게 돼요. 지금 사회가 여러분 그러한 현상 속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침몰시키셨습니까? 여러분도 일조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유병헌이만 그렇게 한 것인가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세월호의 침몰 사건은 우리 해군에 있는 우리 선배님 앞에서 내가 이 말하기 그렇지만은 이 해군은요, 이 영화선들이 해군은 그 군함이 제가 신문 나가니까 배가 막 태풍이 치니까 군함이 옆으로 막 자빠지더라고요.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갑판 그 상산이 중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배는 말이야, 구축함을 탄 이 배는 70도까지 자빠져도 일 난다 그러는 거예요. 배가 70도까지 자빠져도 일 난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뒤집어지겠다. 배 뒤집어지고 태풍 오는데 태풍을 정면으로 막 뚫고 나가. 배가 이게 턴하지 않고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피항을 갈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오바올 수리를 하는데 배 전체를 수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그 배 밑바닥에서 이런 납덩어리를 끝도 없이 꺼내더라고. 배 밑에 그게 딱 있으니까 균형점을 딱 잡아가지고요, 파도가 쳐도 까딱까딱 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잡아졌던 이유는요, 그 밑에 중심을 잡는 물을 하물 말 쓰는 욕심에 다 실지 않아가지고 턴하면서 위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잡아진 겁니다. 그게 세월호만 그러냐 이 말이죠. 자기 자리에서 돈 받아먹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한 균형을 잃어버린 이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병헌이라는, 따지고 들어가면 유병헌의 이 망가진 마음속에 예수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그 유병헌의 오른팔이었던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잉크 스타가 됐어요. 유병헌 전문가가 됐습니다. 통역하고 다니던 그 사람이. 그분이 청년 때 왜 빠졌냐면은 성경을 달달 외우더라고요. 참 전도서를 달달 외우고 아주 성경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랑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취업을 해야 되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더니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생 종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도 그 성경 속에서 자기 마음 하나가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 나라 전체를 지금 침몰시키려고, 유병헌이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침몰된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대로 된 지금 어떤 많은 그런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이, 결국 히틀러는 한 사람이 망가진 다른 마음 때문에 2차 대전을 통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죽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내 있는 자리에부터 내 마음을 단단하게 균형을 지키는 이 근성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회를 단단하게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의 마음을 한번 뒤다봅시다. 한번. 네 마음속에 뭐 있노? 네 안에 내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뭐 있나 한번 좀 보자. 이게요, 이 마음에요, 다른 마음이 있으면요 도박에 미치고, 다른 마음이 있으면 게임에 미치고,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거 뭔데 뭐, 지금 예배 시간 드리고도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다른 게 있으면 뭐냐면 그가 생각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주신, 이 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래서 마음에 균형 감각이 생길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균형 감각이 생길 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은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팽강하고 팽강하도다 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개혁성경은 팽강에 팽강하는데 이게 또 개혁성은 좀 바뀌었어요. 팽강하고 팽강하도다 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걸 해도 막 심란하고 저걸 해도 심란하고, 그럴 때는 이것저것 해가지고 심란한 걸 떼올려가지고 그거 끝나고 또 심란해요. 우리 세상도 심란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풀을 뽑더라고. 내 머리를 뽑고 싶은지 어쩐지 막 풀을 뽑. 그러면서 그거 마음이 편히 아무 생각 없어가 될 일이요. 지금 딱 엎드려야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주님은 내 마음에 이 파장을 잠재우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요. 아, 주님 이거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거 하라는구나. 주님 이렇게 나아가라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디로 엉덩이에 벌 쏘인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뛰다니고 돌아와 보세요. 그대로 더 어지러져 있어. 해결 안 돼요. 딱 그 자리에서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앉아서 엎드려서 내 코를 이 마룻바닥에 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붙드실 때 복 있는 사람의 기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즉 뭐냐? 쏠리지 말라 이 소리예요. 어느 쪽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쪽으로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쏠리면 세월호처럼 자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쏠리면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하나님이면 안 하겠다는 모세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론 데려갑니다.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어요. 진짜 아론은 진짜 말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 네가 가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네가 가야 된다. 계속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성질 참 좋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아론 보내세요. 끼미 애굽에 있잖아요. 왜 미디안인에 데려가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놈 시키려고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막 이래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집사 오디션도 보고 막 그렇게.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어느 교회는 그러대요. 선교회 당하는데 선교회들 제비 뽑았다고 서로 안 알게 가지고 막 서로 안 걸리길 기도 주여 저는 아니 되옵니다. 이게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이유냐면 아론은 말 잘하고 아론은 정말 이게 뭐냐 임기응변이 아주 강합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그에 비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내놔라. 막 죽일 듯이 협박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모세 지도가 내려오면 가르쳐 줄 것이다. 더 근접한 하나님께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꽥소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말에 기질려가지고 검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장신구를 가져오라. 그래서 검을 다 가져오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아론은 그냥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론은 그렇기 때문에 2인자인 겁니다. 모세는 내려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백성들이 그랬다는 소리 듣고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런 그런 다음에 그 갈아가지고 다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론이 무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검을 열었더니 황금성이 나왔대요. 새빨간 것이 성경 보십시오. 자기가 안 만들었대. 검을 열었더니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금성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론이에요. 치우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해방하면 치우치고 사람들이 인기를 가지면 인기 가는 것 때문에 치우치고 그러니까 아론인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 다 들어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것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겁니다. 무슨 차이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 타협을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일에 아주 명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며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매달립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라이벌 사울.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귀신 들린 여인이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그런 말로를 겪지는 않았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울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이인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짜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 한 자락을 자루나 우루나 쏠리지 않고 지킬 때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이 구질구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면 하나님이 너는 명품이다. 옆에 있는 분이 시작. 너는 명품이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자꾸만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음이 쏠리면, 인생이 쏠리고 삶이 쏠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복과는 멀어지는 가라앉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으면, 그러나 내 마음을 딱 지키면, 온 천지가 요동을 치도 내 마음을 죽게 딱 붙들고서 지키면 내가 죽으리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잡버렸잖아요. 왜 잡니까? 못 잡히면 양쪽 병사 끼고 자고 쇠살로서 묶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 여기가 내 사명의 끝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 편히 주무시겠습니다. 그러고 편히 자겠습니다. 잘 때 하나님께서 사명이 아니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을 열어가지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면 잤겠어요. 그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잖아요. 그때 우리 고물을 베고 주무시니라 그랬어요. 왜? 주님은 풍랑이 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 풍랑이 나를 뒤집어지는 거 아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깹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것이죠. 왜? 너의 마음이 내가 그 사건 전에가 뭐예요? 500리의 기적을 보인 거잖아요. 떡 부스러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떡 먹은 배가 아직 소화도 안 됐어요. 그리고 맨 놈은 그 떡을 가지고 이 안에 잔뜩 넣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떡을 쥐고 있는데도 지금 풍랑이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서 네 믿음이 어디 갔냐고 묻는 거예요. 인생 별일 다 있잖아요. 그런 별일 다 있는 가운데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싸웁니다. 매일 마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건 바다처럼 계속 요동치고 바다처럼 계속 치우치려고 하고 쏠림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대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내버려두지 말고 마음의 고삐를 말씀의 줄로 딱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딱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잡고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힘없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몰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분별력을 가져서 네 마음이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쏠리는 것을 냅두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균형을 쌓는 것과 마음의 우리가 균형은 쌓은 것과 상관이 있어요. 왜 마음의 균형이 계속 출렁이 되냐면요. 쌓는 것을 잘 쌓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만 쌓아가는 사람은요. 자꾸 밑에 수면 밑에 말입니다. 제가 낫덩어리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다 내려가면서요. 인생이 요동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배가 막 넘어질 때도요. 그 배는 가땅가땅해도 파닥파닥 일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욕심, 돈, 명예, 이 비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것을 그 위에다 자꾸 쌓으면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 배는 말입니다. 이 배의 마음은 풍랑에서 조그만한 그런 풍랑에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최진실 씨나 물어봅시다. 신이사님, 최진실 같이 그럼 자살하겠어요? 난 뭐한테도 물어볼까요? 멀리 갈 것도 없네요. 다 좋고 별일이 다 있는데 최진실 재산이 300억 되었다며. 그 돈 있고 그 얼굴이면 무슨 일로 자살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나 안 할 것 같아. 그죠? 별일이다 해도 그 안 돼봐서 모른다고요. 최진실이가 내 처지가 안 돼봐서 자살한 거예요. 아닙니까? 세상의 인기와 내 명예와 그런 어떤 세상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위의 것이 많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많이 쌓으면서 그 사람은요 위태한 인생이에요. 그 중에 몇 개만 드러내면요 확 자빠집니다. 확 자빠진다니까요. 종몽준인가요? 그분도 뛰내린 분이 그분이죠. 검찰에 취소받고 그 밤에 와서 뛰내린 거 있잖아요. 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정도 재산했으면 죽겠어요? 아, 이런 다 동료심 없으시네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배경이고 그러면요 다 뭐 기업 뭐 총수들 그런 사람들 웬만큼 가서 뭐 사회봉사하고 벌금 내고 다 살잖아요. 근데 왜 뛰내립니까? 그런 것들이 이 속에 그 밑에 이 중심에 거기 마음을 다스릴 그게 없으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 못 견뎌서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넘어지는 겁니다. 목사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요즘 계속 집사람도 없고 김치하고 계속 밥 먹으면서 내가 오늘 아침 생각했어요. 주일 아침 됐는데도 뭐가 멍한 거야. 뭐 그런 가운데서 이대로 2주 3주 가면 나도 우울해지겠다. 3일은 딱 좋더라고. 오 할렐루야. 뭐 남자분들은 다 웃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데 우울해져요. 그 이상해집니다 기분이. 근데 목사도 자살해. 왜?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매일매일 이 마음 관리를 안 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큰교회 목사님 있는데요. 예배 맞춰놓은 데는 핸드폰을 열게 하실 때 열면 문자가 온답니다. 그것도 설교라고 하셨으니까.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세요. 당신 설교를 듣고 좀 나눠서 그냥 짜증이 나서 죽겠습니다. 근데요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워낙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그 집에 있을 수 있어.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 생기면. 근데 그 속에 마음에 말입니다. 세상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 괜찮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시더라. 본문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시더라. 뭐냐면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뭘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뭘 그거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 하는 그게 그 사단이 하는 거고 나를 절망시키려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다스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은 딱 다음 타임에 문자가 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때가 제가 죽을라 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런 문자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그거는 보이잖아요. 그런 설교는 보이자고 난 진짜 그런가 봐. 그러면서 거기서 낙심이 돼가지고요.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슬픈 일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마음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에 쌓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게 중심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마음을 공격하고 요동치는 것들을 이기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쌓아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가족, 자녀, 돈, 명예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 때문에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빼빠지게 헌신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세상에 말입니다.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외국에 다 보냈더니 정말 거기서 애는 애대로 그냥 비행 청소는 되고 뭐 난리 내고 그랬을 때 희망이 무너질 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여기서 언급한 그런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게중심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정이면 가정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마음에 잡힌 그 은총을 가지고서 그것을 섬기고 가꾸고 그러면서 거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흥황케 만드는 그런 어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내 중심이 되는 순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했습니까? 이삭이 나쁩니까? 이삭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 이삭 생겨나도 아브라함을 쳐다볼 때는 눈이 아주 그냥 막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궁금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 나한테 갖다 바칠래? 갖다 바쳐라? 청청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기억하고 백세의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해변의 모래같이 바다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준다 했으니까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돌아서 하나님 정색하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저 절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흥정할 만은 하잖아요. 주나고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치사한 사람이 주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딱 하나님께 있으니까 딱 이삭 끌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성 가자 이삭. 예. 가는 거죠. 이삭이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잖아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다. 그럼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데려가는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다급해집니다. 아브라함 이제야 내가 너의 중심이 내게 있는 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80에 불러가지고 100세 20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아들 줄여놓고 이제야, 그동안 그럼 계속 간봤다는 얘기 아니냐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고 계속 물으셔요. 우리는 세상에서 흥황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가정의 복을 받으세요. 자녀의 복을 받으세요. 정세가 한마디로,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중심을 가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 무게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균형을 잘 잡아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쌓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으면서 균형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런 균형이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도요, 그 위에 쌓는 것, 대단한 것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부를 쌓을 수도 있고 축복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데, 중심이 튼튼하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중심은 뭐냐면은, 그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크다. 뭐가 크느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욕심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얼마나 크냐면, 유병헌이 보십시오. 죽을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지난 한 주 동안 저한테 계속 사람들이 물어요. 진짜 유병헌이 맞아요? 난 그거까지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난 맞다고 믿어요. 제가 아는 모든 이상한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죽는 말로는 좀 그렇더라고. 비참하더라고요. 초라하게 죽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벌레에 먹어 죽는 것처럼 벌레에 먹어 유병헌도 죽은 거예요. 그 시신을 벌레가 뜯어먹어 버린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온 세상을 다 가져도요, 그 욕심이 차질 않아요. 여러분 만족할 것 같죠? 얼마에서 만족하겠습니까?
1억? 10억? 100억?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고 싶어요. 1000억이 있으면 조 단위로 있고 싶어요. 조 있으면요, 전 세계에서 내가 1등이 되고 싶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인이 100명 있으면 처음에 이랬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전화하고요. 어떤 그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쏙쏙해서 굉장히 마음 힘들어. 둘이서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둘이 ปุ๊ 쳐다보다가 우리는 쏙쏙이 집사라도 있으면 좋겠다. 진짜로요. 저기 해미 그 무슨 그 덕산온천 가다가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상가에서 지나가는데 교회가 그 시골 교회에 마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걸 둘이가 똑 본 거예요. 마당 있는 교회 얼마나 좋냐. 그랬어요. 그 지금 마당 있는 거 제가 만족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족합니다. 근데 뭐만 보이냐면 다른 게 보이는 거지.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세상을 다 가져도 차이지 않는 것. 그게 자빠지는 거예요.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너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1000억짜리 지었다면 3000억짜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럼 뭐 대단한 그럼 뭐 넥타이 10개 메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쪼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미용봉사 어떤 사랑의 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뭡니까 교도소에 그 교도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목사님 요즘 옆에 있는 컨테이너 교회 나가는 컨테이너 있는 교회 시골교회 나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너무 이쁘고 너무 은퇴하거나 이리로 갈랍니다. 막 그래서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3000원짜리 교회 줬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기 싫대요 자기가. 왜 그런 욕심인 거죠. 다 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받기 전에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별로. 예, 뭐 마음을 비웠다 해서 조금씩 또 뭐가 생겨요. 바뀌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보다 큰 거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어갈 게 없어. 뭐냐 예수가 이 속에 들어옵니다. 세상보다 큰 예수님이 이 속에 날마다 들어옵니다. 그럼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소명을 받았을 때 장로 아들인가 그랬는데 어떡하지?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인데 이걸 다 어떻게 버리지? 목사가 되면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 어떻게 버리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됐대요. 근데 그게 길이고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갔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이 속에 내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저렇게 갖고 싶었던 것이 가질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갈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지금 예수가 덜 차서 그런 겁니다. 아멘들 하세요. 기분 나쁜 표정을 보지 마시고. 집에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 안에 차면 예수님이 이 안에 확 들어와 계시면요. 전에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시큰둥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옆에 우리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왜 예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니까. 제가 우리 정소미 전사한테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왜? 여기 예수님 계시면 다 하실 거니까. 진짜로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애가 다름을 잘 치고 반주를 잘하는데 파송해 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지 말라 했어요. 요 안에 예수님 계시면 무슨 반주 기억하면 되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계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딱 잡히면 그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위에 쌓여지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괜찮아요. 중심이 예수께 잡히면. 신동아 그룹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세성이 그 회장이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때 기도하는 손 가지고 63층의 빌딩을 한강 모래밭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쌓아 올리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몰랐고요. 건물을 지어라. 몇 층을 지을까? 10층을 지을까? 20층, 30층 대답해서 63층 오냐? 63층을 그래서 기도하는 손으로 세워 올렸습니다. 매 새벽마다 아침마다 거기서는 옥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내노란 목사님도 불러놨고 그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그 예배 그런 곳에서 또 뭐 그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자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얼마 후에 100개가 넘는 계열사들이 다 오공정거리가 그게 다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면 그야 어떤 것을 올려놔도 하나님을 올려놓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 어떤 상황이냐면 중심 잡힌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올려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하나 조그마한 초 하나도 올려놓으면 교만이 들어오고 조그마한 뭐 하나 올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미쳐 날뛰고 조그마한 뭐 하나 올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 내팽개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영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침울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매일 묵상하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누군지를 매일 물으십시오. 지난주 설교 들으면 기억하시죠. 옆에 있는 게 정의는 설교자목을 묻습니다. 시작. 뭘 못하는 사람들, 이미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지난 한 주 그 질문 해보셨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상 중심이 잡혔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요, 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양식 아닌 것과 내가 그 욕심 부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쌓으시고 자녀의 복을 쌓으시고 물질의 복을 쌓으시고 건강의 복을 쌓으시고 하나님 거기에 올려놓으면 괜찮아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항공모함 같이 비행기를 수백 대 싣고 다니고 그런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다니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 화력보다 더 센 화력을 싣고 부산항에 쫙 동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중심이 잡히면. 그럼 중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쌓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벽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중심 잡기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휘청거리다 그러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중심 잡기 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장지사님이 톨스토이 예화를 하나 가르쳐 줬는데 어떤 수도사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가서 영적 어떤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암흑에 있는 맞는지 모르겠네. 암흑에 있는 저 농부를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농부를 찾아가서 관찰했대. 관찰하니까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주여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더니 주여 자더래. 맨날 며칠 봐도 주여 주여.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배우라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하루에 나를 몇 번이나 생각하냐? 저 농부는 하루 종일 노동에 그리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땅을 파고 그렇게 노동하고 그래도 아침에 눈 떠서 슉 하면서 나를 불렀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피곤에 쓰러져 잘만 하잖아요. 고개를 까딱할 수도 없어도 힘들 건데 그때 주여 하면서 나를 불렀다. 그 농부의 중심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너는 그것도 하지 않지 않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전에 주역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잖아요. 아침에 나서 주역하면 오늘 아침 누구한테 골치 아프다. 그 아침부터 주역. 저는 우리 성지 영성을 믿어요. 존경스러워. 왜 그러냐면 걔는 별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이렇게 뭐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떤 때 피곤해 막 쓰러지 같은데 지 혼자 정신을 차려. 침대 앉아가지고 이라고 그래 그것만 해도 너는 주님 안에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중심 잡기. 할렐루야. 쏠리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주님께 우리 위에 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감당할 중심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면 위에보다도 수면 아래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지킴이 단단하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은 이 쏠림을 이겨낼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인데, 아버지여, 그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잠들기 전에 그 피곤과 세상에서 들어온 모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마음 들게 만드는 그런 악함을 씻어내는 경건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